2024년 새해를 맞아서 우리가 찾고 구하고 누릴 가장 복된 삶은 무엇인가? 지난 1월 5일자 한국일보 기사에서 한국인의 불교에 대한 호감도가 가장 높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인이 종교에서 불교에 대한 호감도가 가장 높다는 기사입니다. 불교, 캐톨릭 천주교, 개신교, 한국의 3대 종교 중에서 불교가 제일 호감도가 높고 그 다음에 캐톨릭이죠. 천주교고 그 다음에 개신교다. 3대 주요 종교 중에서 불교가 제일 1등이다. 개신교는 캐톨릭에 뒤떨어져서 세 번째이고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가 낮다. 높지 않고 낮다.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불교는 무엇이냐? 불교의 창시자는 석가모니. 석가모니 왕자 출신입니다. 내 인간의 생로병사, 살고 늙고 병들고 죽는 생로병사의 문제를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29세에 왕자 출신인데 왕궁을 떠나 출가하십니다. 그래서 50여 년을 도를 닦습니다. 그리고 81세에 죽습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뭐냐? 허공무. 허공무. 그렇습니다. 어떤 친구가 저에게 카톡을 보내줬어요. 카톡을 보니까 참 뜻깊어요. 예. 자승 스님이라는 스님하고 계정 스님이라는 스님 두 사람이 아주 친구입니다. 자승 스님은 춘천 출신이고 계정 스님은 대구 출신이에요. 73년도에 집을 떠나서 해인사에 승려 중으로 들어갑니다. 둘이 아주 절친한 사이입니다. 힘든 과정을 거쳐서 중들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과정을 거쳐서 자승 스님은 불교의 최고의 권위자가 됐어요. 그래서 조계종 총무원장, 불교에서의 최고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지난 11월 29일 자살하셨어요. 계정 스님은 불교에 심취할수록 공허함을 느끼고 허무함을 느끼고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승복을 벗고 환속했어요. 세상으로 다시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속세 세상에서 들어와 너 아내를 만나고 결혼 생활도 하면서 해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살할 생각을 했어요. 예, 계정 스님도. 그런데 아내의 권고에 의해서 전도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은혜 속에서 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깊이 들어가서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코스타 유학생들, 대학생들을 가리키는 코스타 강사도 되고 일본도 가고 필리핀도 가고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가 누구냐? 최봉익 목사예요.
최봉익 목사. 예. 불교의 두 사람이 그렇게 집중해서 가다가 한 분은 최고로 갔다가 자살하고 한 분은 세상으로 나왔다가 예수님 영접하고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돼서 사명을 감당한다. 이 개정 스님이 목사가 된 거예요. 왜? 불교에는 영생에 대한 정확한 해답이 없어요. 예, 우리가 구원받는 게 자력 구원이냐 타력 구원이냐 잘 따라오세요. 자력 구원은 내가 수양해서 내 힘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자력 구원이에요. 타력 구원은 내가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내가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게 타력 구원입니다. 불교는 자력 구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타력 구원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하시죠? 네. 이 타력 구원과 자력 구원의 차이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불교는 수행과 도를 닦아서 내가 수행하고 도를 닦아서 이 세상 물질 권세 이건 허, 공, 무다 이걸 다 비우고 없애고 극락세계로 간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캐톨릭은 뭡니까? 천주교는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거는 같아요. 우리하고 똑같아. 그런데 그 신앙 고백에 껍질을 붙여놨어. 껍질을 붙여요. 인간의 탐욕, 욕심, 권세 껍질을 붙여놓고 그리고 포장을 해놨어. 그게 캐톨릭의 문제입니다. 근본 그 흐름은 마태복음 16장 10절이에요. 그건 같아요.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나 변질되고 탈선되고 탈선했다. 우리가 그걸 알고 조심해야 한다. 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십자가, 부활, 믿음, 은혜, 영생. 예. 그래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살리라. 이 떡이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의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십자가 피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믿고 고백할 때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늘 확인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왜 개정스님이 불교에서 그렇게 하다가 세상으로 들어와서 또 방황하다가 예수님 만나서 목사가 되고 복음의 일꾼이 됐는가?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께서 마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나를 옮겨주셨다. 나를 옮겨주셨다. 나를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갈 사람으로 나를 바꿔주셨다. 이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 옮기셔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통해서 죄사함과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니 누가? 예수님. 예수님이 창조주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예. 창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세상 만물이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제 말 들리십니까? 예수님이 창조주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다고 말이죠.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호자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통치자요, 왕이시고, 그리고 모든 권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루어진다고 말이에요. 대단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4대 성자 중에 하나가 아니야. 그분은 창조주요, 통치자요, 왕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예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서 있어. 이 진리를 아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 4대 성자 중에 하나냐? 아니래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고 죽으셨어. 믿는 나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독생자시죠. 아까 신희선 집사님 기도 너무 잘하셨어요. 그 말씀이 포함된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 24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찾고 구하고 누릴 가장 복된 삶은 무엇이냐? 예.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교회 학생회 예배에 갔는데 전도사님 한 분이, 젊은 전도사님이, 여러분,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인생에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저가 꼬마일 때 물어요. 그건 뭐 너무 큰 질문이니까 대답도 못했어 봐. 그랬더니 이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 목적입니다. 딱 얘기해 주더라고. 그때부터 인생에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구나.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위해서 산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지냐. 이 핵심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저를 보세요. 그 두 가지. 예. 믿어라. 예. 인생에 사는 목적은.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독생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 그 확신,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 예수님은 누구시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양성의 소유자가 예수님이시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다. 우리가 늘 새롭게, 잘 들으세요, 새롭게 확신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릴 때 구구단 외웠잖아요. 수학 풀 때. 2는 4, 2, 4, 8, 2, 5, 12, 6, 12, 27, 24, 3, 3, 9, 3, 4, 12 막 외우잖아요. 그냥 말이 나오잖아요. 공식이잖아요. 그런데 인생 문제 해답의 공식이 뭐냐?
성경 해석의 공식이 뭐냐? 분명하게 5가지가 있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아시죠? 영적인 존재예요. 예. 인간은 영생하는 존재예요. 어려워요. 이 설교 어려워요. 영적인 존재다. 영생하는 존재다. 하나님과 교제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예.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주셨다. 그런데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이게 원칙입니다. 잘 들으세요? 인간은 동물하고 달라 영적인 존재다. 하나님의 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서 우리 인간은 영생하는 존재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셔서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교제의 대상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주셨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따라오셨네. 이게 해석의 공식이에요. 네, 공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조건을 걸으셨다. 내 범위 내에서 떠나지 말아라. 그래서 선악과를 두신 거예요. 이렇게 축복을 받고 번성하되 범위를 떠나지 말아라. 그래서 선악과를 검증의 도구로 두셨어요. 선악과를 두시고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뱀을 가장한 사탄 마귀가 먹어라. 안 죽는다. 하나님처럼 된다. 따라오시죠? 그런데 아담 이브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먹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준에 어긋났다. 불수종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 그래서 인간에게 악, 죄, 저주, 죽음이 들어왔다. 따라오시죠? 악은 어디서 나왔냐? 마귀에게서부터 나와. 죄는 어디서 나왔냐? 하나님 명령의 불순종에서 나왔어. 저주는 어디서 나왔냐?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저주가 나왔어요. 죽음은 어디서 나왔냐? 타락의 결과로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왔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뭐예요? 여인의 후손.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인간으로 보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속죄 제물이 되어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 믿음, 은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영생, 천국. 따라오시죠? 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해답이야.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은 뭐냐? 여전히 2024년을 맞이하죠. 여전히 영적인 싸움의 현장이야.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주시고 십자가를 먹어라. 십자가를 먹으면 산다. 십자가를 먹으면 영생한다. 영원히 산다. 십자가를 먹는다는 게 무슨 말이죠? 알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라. 예. 그래서 믿으면 먹어라. 먹으면 산다. 먹으면 영생한다. 근데 마귀는 뭐예요? 먹지 말라. 영생이라는 건 없다. 죽으면 끝이다. 이게 마귀가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다 그 얘기예요. 먹어라. 먹으면 산다. 먹으면 영생한다. 이 녹음이 이상하게 막히네요. 예. 먹어라. 먹으면 산다. 먹으면 영생한다. 내 마귀는 먹지 마라. 십자가를 먹지 마라.
먹지 마라. 죽으면 끝이다. 영생은 없다. 이게 마귀가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에덴 동산하고 현재하고는 완전히 반대예요. 선악과 에덴 동산 창세기 3장에서는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마귀는 먹어라. 안 죽는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게 그 당시예요. 지금은 뭐냐? 예수님 십자가 우리에게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먹어라. 먹으면 산다. 먹으면 영생한다. 마귀는 먹지 마라. 인간은 죽으면 끝이다. 영생이라는 게 없다. 여러분 전도해보면 꼭 이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선택과 결단의 현장이다. 선택과 결단. 전도해보면 지금 제가 한 말이 그대로예요. 예수 십자가를 먹어라. 먹으면 산다. 영생한다. 그러면 전도 대상자는 난 그런 거 안 믿어요. 난 그런 거 안 믿어요. 영생은 없어요. 죽음은 끝이에요. 아주 굉장히 담대한 것 같죠. 그런데 전도해보면 똑똑한 사람일수록, 지성적인 사람일수록, 공부 많이 한 사람일수록 이런 전도의 대상을 논쟁의 대상으로, 토론의 대상으로 해서 인간 영생이란 거 없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나는 안 믿어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 안타깝죠. 거절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극복하고 이기려고 하지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아. 그게 안타까운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도적이 온 곳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멸시키는 거예요. 도적이 누구예요? 마귀요.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괴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타깝죠. 제가 성경 공부를 오래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마지막에 시험을 칩니다.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첫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두 번째, 행위로 구원받는가. 세 번째,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다. 자, 다시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위로 구원받는다.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다. 어느 게 맞아요? 어느 게 맞아요? 첫째가 맞아요. 첫째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 치다 보면 다방지 10명이 섰으면 4명쯤은 반드시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 인간적으로 그런 것 같죠? 근데 그건 복음은 아니에요. 내가 행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다 하는 답이 나와.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쳤는데 시험 문제를 해보면 믿음과 행위 어느 것이냐? 대부분이 다 믿음으로 해요. 그런데 반드시 몇 사람은 믿음과 행위다. 잘못된 거예요. 철저하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가 예수님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그런데 죽기 직전에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잖아요. 무슨 교회를 갈 일도 없었고 예배 드린 적도 없었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이 말은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십니다. 그 말이에요. 나를 기억하소서 하는 말은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는 믿음과 행위를 할 새가 없었어. 그냥 믿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답은 뭐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되는 삶은 필요하지만 구원 자체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오늘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찾고 구하고 누려야 할 가장 복된 삶이 무엇이냐? 어디에 있느냐? 오늘 핵심 먼저가 디모데후서 11장.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은혜. 은혜냐?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건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성도답게 경건함과 의로움과 근신함으로 살아야 한다. 13절에 보니까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가장 복된 삶이 무엇이냐? 시험에 나와요. 가장 복된 삶. 제가 새벽 기도에 대해서 강조했죠.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복된 삶. 돈 많으면 최고냐? 권세가 많으면 최고냐? 쾌락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최고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첫째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 두 번째가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는 거예요. 세 번째가 예수님이 왕이 되심을 믿는 거예요. 네 번째가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된 자의 삶입니다.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다 같이 나오지요, 시작.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2024년을 살아가면서 복되게 살아야 되잖아요. 돈, 명예, 권사로 복되게 살겠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복되게 사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어라. 그래서 개정스님이 바꾼 거예요. 중위 목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어라.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어라. 예수님이 왕이 되심을 믿어라. 예수님이 재림하신 걸 믿어라. 그 믿음으로 오늘 은혜 중에 경건하고 거룩한 삶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죠? 복된 자의 삶은 세상의 정욕, 욕심 다 버리고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내가 이제 복음을 믿었고 구원받았으니 결단이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 작정이 여러분들의 작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작정이.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이요. 세상적인 조건으로 다 가졌어. 그런데 그걸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작정하는 작정이 무엇이냐? 돈, 명예, 권세, 출세, 쾌락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이사야 40장 28절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우주 만물을 돌아보는 거야. 하나님의 창조, 이 꽃 하나, 꽃 하나. 이게 생화입니까? 조화입니까? 이게 생화입니까? 조화입니까? 이 생화는, 이 조화는 누가 만들었어요? 이게 아름답지요? 이게 조화입니까? 생화입니까? 조화입니다. 아, 참 누가 잘 만들었네. 잘 만들었잖아요. 근데 생화잖아요. 이건 뭡니까? 생화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잘 만드셨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조화는 누가 잘 만들었네 말하면서 생화는 이쁘다라고만 얘기하지 하나님이 잘 만들으셨네 얘기를 안 한다 이게 말이 틀리는 거잖아요. 잘못된 거라. 하나님이 참 이쁘게 창조하셨다. 이 창조의 신앙이 우리에게 확실해요. 조화냐 생화냐. 조화는 누가 참 잘 만들었네 하면서, 생화는 하나님이 참 잘 만드셨네. 왜 그거 말 안 하느냐 이것이. 바른 게 아니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오.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아니하고 명철에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고, 소년이라도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가는 것처럼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누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왕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구원하심을 믿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준비된 자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피곤치 않는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그러므로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2024년에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시마.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약속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어떤 자매님이 큰 다리 수술을 하는데 의사가 복잡한 수술이라고 좀 염려스럽다고 그런 말을 했어요. 근심이 꽉 찼어요. 젊은 분인데. 그런데 제가 신방 가서 이 말씀을 줬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붙잡아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랴 하고 축복했더니 힘을 냈어요. 목사님,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승리했어요. 간증하시더라고요.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2024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확신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답게 2024년을 살아가요. 어떠한 상황에도 이건 안 된다. 그런 상황에 닥칠지라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마지막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다 같이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시 한 번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기도하십시오. 네. 복된 자의 삶. 이것은 세상 종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분명하게 살면 어떤 삶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어라. 예수님이 왕이심을 믿어라. 예수님이 구원자로심을 믿어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믿어라. 이 5가지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복된 자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며 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집니다. 이 믿음으로 2024년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같이 한 2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소리내서 가슴에 손 얹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세상에 종교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가진 복음,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하나님이신 예수님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나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2024년 한 해를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으로 승리하며 가장 보람있고 가치 있는 한 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리라. 이 약속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가족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확신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세상에 빠지고 물질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권세에 빠져서 우리의 신앙에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참으로 너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그 약속 안에서 약속 붙잡고 승리하는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만찬을 나누며